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되겠습니까? 그러니 거기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온전한 성숙의 단계까지. 뉴욕 장로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무가 성숙하게 무르익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아무리 키가 자라고 나뭇잎이 무성하고 보기에 그럴듯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말씀을 쓸 때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물론 이 9가지가 전부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필수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 그래서 남에게도 베풀고 충성스러움의 열매, 온유한 열매, 절제의 열매,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하나는 이 질문이에요. 나에게는 계속해서 맺어져야 될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를 우리가 막 보냈어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한 해를 보냈으니까 열매가 맺혀있나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혀있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또 내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맺어진 열린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도사역위원회 같으면 저희 교회 거를 얘기한다면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섬김사역위원회 같으면 섬김 그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위원회 같으면 선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의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죠.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가 받는 비판, 대표적인 비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장을 했지만 성숙하지 못하다. 겉모양 잘한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비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세기 한국 역사는, 한국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 일변도의 역사였습니다. 물량적 차원에서 볼 때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한국 내에 다 있을 만큼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초고속 성장과 이런 엄청나게 발전한 양적 팽창에 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몸은 커서 어른이 되는데 하는 짓은 어린아이 같은, 몸집은 거대해진 교회들이 됐는데 그러나 맛을 잃어버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은 그런 것은 성장이 아니라 살찐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장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몸이 비대해져서 살찌는 것과는 다른 종류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 한 덩어리가 10명이 들 만큼 엄청난데 파보면은 먹을 구석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면 그거 사겠어요?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서 정말 2명이 이렇게 들 만큼 했는데 씌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건 뭐 입맛만 버리지 갖다 버리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정말 맛있게. 여러분의 교회나 제 교회나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성숙한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제가 26절까지는 좀 생략을 하고 내일 새벽에 좀 말씀을 나누는 방향으로 하고 마지막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절 말씀 27절부터. 영상에 띄우셔도 좋겠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27절부터 30절까지 넉절 속에서 1장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 앞에 제가 나오는 말씀을 생략을 해서 내일 새벽에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만은 이 한마디로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보면 27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본문 전체가 이 27절부터 30절까지가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 센텐스로. 그리고 전체 내용을 주관하는 문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 이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 일심, one heart, 한 마음으로 서서 왜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영적 전투 때문이에요. 로마 병정이 굳게 서서 싸움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적자인 많은 사람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귀란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 대적하는 자들의 그 손길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말씀하면서, 왜 그러느냐? 대적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어두움의 세력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들을 보고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거기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지셨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은데 세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을, 완벽한 유니티를 이루는 것처럼 그들도 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그들을 볼 때 아버지께서 바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결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일심으로 서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해서 협력할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복음 확장에 놀라운 그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이고 또 교회에 주신 큰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3년을 봤다고 그랬죠. 초대교회의 비결이 딴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 완벽한 하나됨의 이 모습. 영화 한 편 얘기하고 끝날게요.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아폴로 13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폴로 13호. 이건 참 좋은 영화인데 참 아카데미 작품상을 타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영화는 사실은 3명의 우주 비행사인 그 짐 러벨이라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러벨이라는 사람이 쓴 Lost Moon, 잃어버린 달이라고 하는 그분이 실제로 쓴 책인데 그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1970년 4월 11일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영화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종일관 세 사람의 우주 비행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떠났던 이 세 명의 우주 비행사는 중간에 그만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산소 탱크가 터지면서 달 탐험을 포기하고 그만 지구로 귀환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거푸 벌어집니다. 뭐 그 안에서 산소가 점점 떨어지고 막힌 공간 안에서 이산화탄소 분비량은 점점 많아지고 몇 분이 지나면 이제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브레인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우주 그 비행선 안에 냉장고처럼 얼어붙고 뭐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죠. 근데 그럴 때 지구를 향해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그 3분 동안에 이 모든 전원을 다 꺼버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 비행선이 지구로 들어올 때 그 컴퓨터 조종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컴퓨터를 다 꺼버리고 전원을 다 꺼버린 채 수동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3분 동안, 그래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라고 정말 희박한 그런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 3분 동안에 모든 통신이 끊어지고 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3분의 완전한 그 암흑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3분 동안 조용히 다들 기다리는 것이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면서 휴스턴에서 계속 그들을 부릅니다. 계속 불러요. 근데 갑자기 지지직 하면서 휴스턴 그러면서 This is Odyssey 하면서 그들의 살아난 그들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와 환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말이죠. 실화인데 그것이. 저도 옛날에 그 장면을 TV로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완벽한 천국교회의 모형을 봅니다. 우선 우주 비행선이라는 비행기보다 세 명의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 건물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모습. 세 사람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휴스턴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계속되는 진퇴양난의 어두움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그들의 그 모습. 세 사람 살리기 위해서 PhD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가 연합해서 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뿐입니까? 이 세 사람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에 온 세계에 기도가 선포됐어요. 바티칸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교회들도 그렇고 세 사람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지구 전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들까지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다 그 사람들이 음성이 들리면서 휴스턴 This is Odyssey 하는 목소리가 다 나오니까 와 하고 환호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대한민국에 니카라구아에 또 온 세상 중국에 온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이 제 집으로 이제 선정받으셔서 교회를 섬길 때 그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히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입으로 선포되든 몸으로 선포되든 말없이 조용히 모습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든 우리 안에도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교회 안에도 바로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